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다음 장인 4장 전반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위치와 또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이 시작함과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에 거쳐서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 웅장한 선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분의 놀라운 섭리대로 흘러왔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먼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강조합니다.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록하는데 아담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연결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선민임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이어지는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한 내용을 통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되었건 어떤 선지자가 되었건 자신들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게 해준다면 누구든 따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 중 임하신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바 된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내게 유익이 된다고만 하면 이것저것 따르는 모양이 없나요? 이런저런 말들에 쉽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이지만 때로는 세상이 하는 말에 귀를 닫고 들어야 하는 유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는 그저 온 세상 교회 교인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하신 바 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하여 어디로 가는지 처음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과 그 누구의 족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아담과 하나님에 이를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멋진 사실인가요? 내 가족과 친구, 이웃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라는 사실은 믿는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반가움으로, 애틋함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하시며 우리 각자의 족보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온세상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서로 하나됨과 회복이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특별히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사랑 전하고 또한 은혜 나누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